얼마 전에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와 사람이 대결하는, 앞으로 아마 인류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대결이 있었습니다. 알파고라는 슈퍼컴퓨터에 돌아가는 바둑을 두는 소프트웨어하고 세계 최강 바둑 기사로 인정받는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5번에 걸쳐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 바둑 두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많이 달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그 알파고는, 원래 고는 영어로 바둑을 고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기계 학습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하고도 다릅니다. 5번에 걸쳐서 대결이 이루어질 때 바둑을 잘 모르고 인공지능에 의한 컴퓨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컴퓨터를 바둑만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던가 아니면 사람이 이기던가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결에서 아주 기대 밖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인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라는 기계 학습의 약점을 연구하고 찾아내서 4번째에서 이겼습니다. 그 4번째 이겼을 때에 온 세계가 좀 떠들썩했습니다. 특별히 이 과학기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긴 것 자체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번째 다시 졌죠. 이 대결을 통해서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 옛날에는 로보트 그랬는데 요새는 로봇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로봇이라고 하는 이 로봇가 얼마만큼 우리 삶을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확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인간 대 컴퓨터, 인간 대 기계의 대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인들은 인간이 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진다면 정말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희망이 없어진다. 막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한 내용은 그냥 인간 대 기계의 대결에서 4대 1로 인간이 졌다. 어떡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과 특징들 중에 기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과 본질 속에 이 기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고 발목을 움직여서 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만 아니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건 참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는 것은 아주 기계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나가 다 달린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달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달릴 수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달릴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달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달리는 것은 사실은 인간보다 기계가 훨씬 잘합니다. 달리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달릴 수 있는 팔다리가 없어도 인간이 인간일 수 있어요. 이번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는 게 이거예요. 아, 인간이란 존재를 인간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는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해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이고 라틴어로 캘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해골이라는 단어가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갈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나오는 갈보리산이라는 가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갈보리가 나오는 줄 알지만 사실 성경에 갈보리가 안 나옵니다. 해골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라틴어를 갈보리로 직접 영어로 옮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골고다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해골, 스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대로, 그래서 갈보리 교회는 많은데 해골 교회는 없죠. 갈보리 교회는 많은데 골고다 교회는 없어요. 또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33절에 나오는 이 표현, 해골이라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캘버리 힐, 또는 우리 찬송 가사대로 하면 갈보리 산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이 갈보리 언덕에 해당되는 위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셨는지는 정확하게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그 갈보리, 해골이라 하는 곳이 해골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가 생긴 게 해골처럼 생겼든지 그 언덕이, 근데 그 언덕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어서 두드러지게 해골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곳이 옛날 채석장으로 쓰던 곳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바위에 구멍이 많이 나 있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구멍난 바위에 무덤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면 진짜 해골이 굴러다니던 동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더운 건조한 지역에 바위에 굴을 뚫어서 장사를 지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재활용해요. 그래서 시체로 뼈들이 좀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서 묻히셨고, 그곳에 묻히셨다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골이라는 곳, 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 바꾸자면
갈보리산 언덕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곳에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갈보리 언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에서도 세기적인이 아니라 역사적인 우주적인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인간과 기득의 대결이 아니라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대결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의와 불의의 대결이 벌어지고 선과 악의 대결이 벌어지고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보리 언덕, 갈보리 산 그러면 그 대결에서 누가 졌고 누가 이겼다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드러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됐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식물과 다르고 동물과 다르고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그 인간이 인간된 특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팔다리가 다 없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도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사람으로 보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갈보리 산에서 드러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갈보리 산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갈보리 산, 두 번째는 나의 갈보리 산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산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요? 본질이 드러나요. 저는 그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 인간은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누군가에게 즐거움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삶의 본분이 무언가요?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요 입신양명이라고 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어요. 그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의 대부분은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요. 이제 컴퓨터가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이번에 알파고 대결 때문에 느닷없이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특히 별로 관심이 없었던 로봇 혁명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로봇 혁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빠르면 5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70~80%가 로봇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로봇 때문에 사라질 직업들이 어떤 게 있나를 뒤져봤더니 하여튼 주요 언론사마다 발표한 게 다 틀려요.
전부 다 틀려요. 근데 별의별 게 다 없어집니다. 캐시어 없어집니다. 파네라 빵집은 금년 내에 캐시어를 없앨 겁니다. 또 건축공사장에 일하는 사람 없어집니다. 집을 기계가 다 짓습니다. 없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사도 없어지고 의사도 없어진대요. 변호사도 없어지고 회계사도 없어진대요.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안 없어지는, 아무리 로봇가 발달을 해도 안 없어지는 직업을 찾아보니까 그것도 목록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목록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목사. 어떤 목록에는 의사가 없어지고 간호사가 더 필요하대요. 근데 어떤 목록에 가보니까 또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왜 어떤 신문에서는 의사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어떤 신문에서는 의사가 안 없어진다고 그러는지. 어떤 신문에서는요, 의사는 안 없어지고 의사 이외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대. 의사 이외에 일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목록에는요, 의사가 싹 없어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그냥 피 뽑고 검사하고 뭐 환자 씻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만 남는데, 이게 또 이제 무슨 소린가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의사가 없어지냐 널스가 없어지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하는 일이 바뀝니다. 간호사의 하는 일이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의사가 하고 있던 기능 중에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기능, 다시 말해서 10년, 15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터득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은 거의 100% 컴퓨터가 합니다. 이미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해왔는데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믿지를 못해서 더 안 믿긴 것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 사건 때문에 이제 더 믿게 됐어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훈련받은 의사들은 뭘 해야 되냐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의사들은 다 왕진단인데, 왜? 컴퓨터는 왕진을 못 가니까. 의사들은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니면서 집에 있는 환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리고 환자를 찾아다닐 때 스마트폰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거기서 체온 재고 혈액 검사 자동으로 딱 하면 진단과 처방은 알아서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다 해서 딱 보여줘요. 그래서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의사는 왕진 가서 뭐 하게요? 손 잡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나을 거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의사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지금 로봇 혁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와 기계가 발달해서 그동안에 인간이 하던 일들 중에서 기계적인 것을 다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됐을 때 과연 가장 인간적인 게 남는 게 뭔가, 이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자녀들의 세대, 이제는 일해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월급 받고 하는 거는요, 거의 예외 없이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케어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살피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직업은 로봇가 대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인간이 진짜 가장 인간적인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명의 본질이 뭔가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무슨 쇼핑 정보 교환하고 어디 취직 정보 교환하고 그걸로 친구가 가까워졌었어요. 이제 그거 다 인터넷이 합니다. 그럼 사람이 안 만나도 될까요? 아니요,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나서 뭐해요? 취업 정보 교환하지 않아요. 만나서 쇼핑 정보 교환하지 않아요. 만나야 될 이유는 손잡아주기 위해서,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만나자 그러면 만사지쳐놓고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서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되 나는 그에게 최고의 존재다라는 거 없이 인간은 못 삽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조건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나를 만났을 때 네가 최고야, 네가 내게는 가장 소중해, 네가 내게는 가장 아름다워, 너는 나에게 완벽해 라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없으면 인간은 기계로 끝납니다. 갈보리 언덕이 왜 생겼습니까? 그곳에 왜 십자가가 섰습니까? 그곳에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존귀한 자요, 가장 소중한 자요, 가장 아름다운 자요, 가장 정결한 자요, 가장 아끼는 자로 두고 싶으셨는데 더러워졌어요. 망가졌어요. 부서졌어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세상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사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려는 거예요. 근데 거저되지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저지른 일들이 많아서 그거 갚으셔야 돼요. 그걸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군가가 그 죄와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음으로 형을 갚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세요. 날수로 사흘을 무덤의 땅 속에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장사 지내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요. 그게 갈보리산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갈보리산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갈보리산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예수님의 인생에 33살의 삶을 사셨던 인생의 최종 도착지는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이 두 행악자의 인생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최종 도착지가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보리 언덕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보리 언덕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갈보리 언덕, 내가 도달할 갈보리 언덕은 어떤 것입니까?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행악자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님 한편에 또 한편에 달렸던 행악자들 두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처형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또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극형을 받을 죄를 졌겠지 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처형당하는 죄수에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바에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다.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서 죽는 거지. 이분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행한 대로 죽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는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이분은 억울하게 죽는 분이고 우리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끝인 게 아니었어요. 이 행악자는 그 곁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갑자기 그 곁에 달린 예수님이 이 행악자의 눈에 그저 억울하게 죽게 되는 이노센트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의 눈에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나를 책임져 줄 분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된 고통 속에서 짤막한 말 7마디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꽤 긴 말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어떤 선택인가요? 처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무런 그들과 상관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질대로, 그들의 성질대로, 그들이 해왔던 대로 무차별적으로 그 옆에 있는 예수를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의 내용이 뭐냐고요? 나를 기억하소서죠. 나를 기억하소서 앞에 어떤 전제가 붙었어요. 이분은 그저 억울하게 죽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신적인 존재,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것이 이 계곡 너머, 골짜기 너머, 저 시온산 정상이든 아니면 저 하늘나라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나를 안다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행악자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도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질이 이겁니다. 그 행악자에게 있어서
그 갈보리산 언덕은 예수님과 서로 모르지 않는 관계, 서로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갈보리산 언젠가는 도달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직면에서 죽기 1시간 전, 10분 전에 행악처처럼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도달할 때도 있어요. 죽는 거나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정말 아찔한 순간이 닥칠 때 허공에 던져져서 밑을 알 수 없는 끈이 끊어진 번지 점프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처럼 느낄 때 그때가 칼보리 언덕에 가는 때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선택하라고. 어떤 선택? 그를 비난하고 자기의 인생에 닥친 온갖 인들을 하나님에게 블레임하고 예수님에게 블레임하고 책임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이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왜? 내가 다 한 거니까. 그러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나를 안다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My Calvary Hill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를 알기 전에 그는 나를 다 아셨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자랐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그동안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고 무엇 때문에 좌절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흥분했던가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내가 무엇 때문에 미안하고 무엇 때문에 죄송하고 그것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지 그거를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분은 나를 알고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 갈보리 언덕에 도달했을 때도 심지어 그를 저주합니다. 나는 당신을 몰라. 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당신이 내 인생에 자꾸 끼어들려고 그래.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하나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원래부터 알아.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 네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 가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1.5세나 또는 2세 미국 아메리카나이즈된 한인 2세들 자녀들의 결혼식을 주례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이렇게 결혼할 남녀와 신랑 신부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결혼식 내용도 얘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 조언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혹 가다가 이게 많이 미국화가 돼서 그래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자기들이 진짜 원했던 결혼식은 이렇게 TV에 나오는 대로 어떤 바닷가, 카리브해의 어떤 바닷가에서 거기서 이렇게 그런 거를 꿈꿨는데 이 양가 부모님들 때문에 한인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한인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그냥 도떼기 시장처럼 되는 게 자기들은 싫고 특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 옆에 친교실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그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손님들이 와서 밥만 먹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싫대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 결혼식에 밥 먹고 순서도 끝나기 전에 다 가버리는 거 싫대.
그럴 때 제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분들이 왜 너들 결혼식에 오는지 알아? 너는 그 하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를지 모르지만 그 하객들이 너를 알기 때문이야. 네가 태어났을 때 알았고, 네가 주일학교 다닐 때 늘 봤고, 네가 중고등부 다닐 때 말썽 피우던 거 다 알았고, 네가 어느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뭘 했는지 다 알았던 교인들이야. 그런데 너는 그들을 몰라.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너를 자식같이 생각하고 너를 10년, 20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을 모른다 하고 있어. Shame on you. 근데 그때요, 진짜 어떤 애들은 울어요. 잘못 생각했다. 그런 줄 몰랐다. 그래서 그날 너희들은 각오하고 거기 서야 돼. 그 자리에 와서 축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를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보았던 너를 아는 어른들이야. 너를 알기 때문에, 너를 자식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야. 근데 너는 몰라. 그래서 그때 곱절로 10배로 고맙다고 해야 돼. 그리고 너의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평생 잊지 말아야 돼. 왜? 그들은 10년, 20년 동안 너를 알았지만 너는 몰랐잖아. 그들을. 그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아셨어요. 아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아셨어요.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성질을 아시고, 내 성격을 아시고, 내가 걸어온 길 한순간 한순간 걸음을 다 아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왜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하시냐고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말이 없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은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아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를 알고 계셨던 분이기에 나도 이제 당신을 안다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무덤에 장사 지내서 사흘을 지내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성전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었던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가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시다가 예루살렘 성전 반대쪽 동쪽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시다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어느 순간 내가 나의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이 나를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나도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어요 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때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대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합니다. 옛사람 죽은 거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대신에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는 게 뭐냐면 나 죽었어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끊어버려야 돼. 묻어버려야 돼.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40일밖에 안 계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갈보리 언덕을 맞이한 다음에 이 땅에 몇 시간을 있을 수 있고 40년을 있을 수도 있어요. 새 사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죠. 어센션 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4분을 있던 40년을 있던 간에 이 땅에서 있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도 승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승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갈고리 언덕이에요. 일주일 전에 우리 교우의 가족 한 분이 갑자기 겹치게 스트로크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꼭 일주일 만에 엊그제 연락을 받았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주요 장기가 이미 기능을 정지했고 의사들은 이제 의식도 없으며 의사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쫓아갔어요. 장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시간쯤 있다가 이 양반이 깨어나셨어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이 누워 계시고요. 하여튼 입으로 팔로 호수와 바늘이 한 10몇 개는 꽂혀 있고 옆에서 신장, 혈액, 다이얼리시스 돌아가고 있고 근데 갑자기 깨어나셨어요. 그리고요 다 알아봐. 다 들어. 말하면 이 말은 못하니까 호수가 막혀 있어서 다 반응해. 온 가족들이 놀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하루를 살려주실지 10년을 더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몇 시간밖에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죠. 쫓아갔어요. 어젯밤에 쫓아갔어요. 가서 얼굴을 뵈니까 알아보시더라고. 다 반응하시더라. 그래서 손을 잡고 어젯밤에 하늘나라 문턱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루 후건 내일이건 10년 후건 어젯밤에 가셨던 하나님 나라 문에 다시 한번 가십니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끄덕끄덕. 왜? 그 문을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인간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끄덕끄덕.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우리가 한이 맺힌 것, 우리가 뉘우친 것,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끄덕끄덕.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끄덕끄덕. 마음으로 믿으세요. 끄덕.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술이 움직였어. 기도했어요. 말은 못하시지만 속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기도를 마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의 인생을 더 하여 주실지 모르지만 이제 후회 없도록 남은 날들 잘 쓰세요.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고, 사랑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서 이제 사랑받는 자로,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이제 남은 인생 준비하고 사세요. 어젯밤에 그분한테는 갈보리 언덕에 서는 자리였어요. 다 마치고 그랬죠.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을 거니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세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내일부터 시작돼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갈보리 언덕입니다. 이미 그 갈보리 언덕에서 선택을 하신 분들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입혀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요, 주님의 40일을 우리의 남은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은 뭐냐고요? 승천이에요. 만약에 그 선택을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오늘이 갈보리산에 오르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숨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는 갈보리 언덕 대신에 우리의 인생이 아직 남아있을 때 갈보리 언덕에 세워주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